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라고 택하고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백성들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여서 당신을 노래하도록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은 개인적으로도 찬양하지만 회중 가운데도 찬양이 있어요. 각자도 찬양하지만 모임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149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개인도 노래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찬양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침상 아래서도 부를 수 있고 침상 바깥에서도 부를 수 있어요. 마당에서도 부를 수 있고 성전에서도 부를 수 있고 들에서 산에서 강변에서 바닷가에서 동굴에서 기도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침상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면 하루 해가 가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도 찬양이 되지만 아침 깨어서 이른 아침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면서 찬양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분은 영성이 있는 거지요. 자면서 찬양한다고 하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자면서 잠꼬대 하잖아요. 근데 뭐가 시달리는지 그렇게 막 잠꼬대를 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잠꼬대를 하는가 하면 누구랑 그렇게 쌈박질을 열심히 하는지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잠꼬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면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거기 시편 150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때 여러분 숨을 그치고 자요. 여전히 숨을 쉬고 자는 거예요. 그런 호흡은 있어요. 그러면 자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더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자면서도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역사하게 되면 신령한 노래가 흐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자면서도 찬양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과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5절 149편 3절 5절을 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춤추며 그리고 악기를 가지며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찬송 29장과 20장을 불렀는데 여러분 막 은혜가 쏟아졌어요. 아니 안 부르던 노래를 불렀었네 하면서 막 가사말 찬이라고 여러분 정신 다 뺏겼던 거요. 하여간 쉽게 안 불렀던 찬양을 불러서 죄송하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영어로 예배할 수 있는 영어로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영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휘린하니 그냥 딴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러. 오래 믿다 보니까 가사말은 입에 막 붙어나는데 근데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이런 경험 여러분은 없지요? 저는 가끔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사말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정말로 곡조가 은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찬양대에서 이 성악을 전공한 분이라서 이렇게 합창마다 중간에 이렇게 독창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노래하면 참 잘 부른다. 야, 성악을 전공하더니 진짜 잘 부르네. 잘 부른다고 성도님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와, 은혜롭다 이렇게 된 거요. 왜 그렇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내 노래 재능 가지고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주의자가 지목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너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서 노래했더니 정말로 그 은혜가 되더라는 거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로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바라보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람이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술을 취해도 노래가 흐르죠? 사랑만은 않겠어요 하면서 막 노래가 흐른다니까요. 근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신령한 노래가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큰 노래가 되면 안 되고 새 노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인데 근데 큰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새 노래로 부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새 노래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래서 노래를 새로 지어서 부르는 것인가? 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도 이제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부르라 이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노래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노래하기보다도 성령으로 주장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 가지고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요. 얘기했죠. 이렇게 찬양할 때 입은 뻥긋거리는데 생각은 엉뚱한데 가실 수도 있다고. 근데 성령이 주장하게 되면 가사말이 신앙 고백이 되고 그 곡조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이 붙들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영어로 붙들리는 마음, 새 마음을 가지며 노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만 이게 제대로 노래가 된다는 말이요. 계속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기이한 그 선한 행실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이 찬양도 깊이를 가지게 돼요. 은혜가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때는 별로 찬양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우리로 하여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사실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면 이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노래 부르는 것 자체도 은혜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귀한 선한 행사를 자꾸 깨닫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노래하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의 노래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이요. 하여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요즘 어떤 생각을 막 새삼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에는 생각할 때 일주일이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일주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늘 뭐 같은 그런 패턴이 계속 흐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루 마침 깨가지고 이제 뭐 새벽 기도하고 뭐 이렇게 어찌하다 보면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자네 이렇게 이제 별로 의미를 못 가졌는데 갑자기 야, 모든 날이 다 새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막 그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오더라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창경 선교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내일 모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이렇게 땡겨서 우리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요일날 가가지고 오남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남리에 거처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오남리에 거처를 정하셔가지고 그때 갔을 때는 동네가 이렇게 헝했어요.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이렇게 좀 약간 산 중턱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져져서 외졌고 별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요. 야, 이거 동네가 헝하네. 이러고 갔었는데, 이거 이번에 가봤더니 막 아파트가 꽉 차버리더라니까. 그리고 거기 전철이 들어온다고 막 땅값이 들썩들썩 한다네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남리 저수지 가까이 해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하여간 찾아가서 저수지를 내려다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오후에는 이제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과 잠깐 교제하고 그분을 기독게 되었어요. 금요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금요일에는 제가 막 물회를 그렇게 먹고 싶어 죽겠더라고. 그래 막 집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물회를 먹으러 여기 갔어요. 근데 나는 물회 먹고 저 양반은 물회 안 먹더라고. 회덮밥을 먹더라고. 먹고 이제 나오면서 그 여기 가까이 또 김밥 하는 우리 성도님 있잖아요. 주일이면 이 교육자님들 그 김밥을 이렇게 공개해서 거기 조금 뭐를 사다 드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포도 2송이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 들랑달랑 거리다 보니까 마당에 차가 하나가 쑥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 2분이 내리더라고. 근데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인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호박을 드릴까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나 못 들어서 처음에는 호박 소리는 호박인데 왜 갑자기 호박이지? 그러니까 뚱 해가지고 그걸 이해하느라고 이렇게 멍하고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까 시골에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시골에 갔다 와가지고 호박 몇 개 하고 옥수수하고 마른 나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나눠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호박을 고르는데 웬만하면 작은 거 하나 이쁜 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았는지 크는지 모르겠네. 호박에다 이렇게 줘가지고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마당 쳐다보다 그냥 갑자기 뭐가 왔어? 호박에다 옥수수에다 마른 나물이 와가지고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성도님이 또 리어카를 끌고 일을 하러 나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내가 초코파이하고 마실 거 줄 테니까 작은 동선에가 들어가서 좀 자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3개에다가 마실 거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왜? 거기 이제 차가 막 들어오면서 2분이 들어왔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 또 한 분이 있어서 3분에게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는 저녁 때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카애가 왔다는 거예요. 영화부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일로 갔다가 집사람에게 저 왔어요 하고 얘기를 했는가 봐. 그러면 저녁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호수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가 사전에 예견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날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그날이고 뭐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더라니까. 뭐가 예견치 않은 일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 날은 그냥 훗날이 아니고 늘 새로운 일이 있는 새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오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다 모르겠네. 근데 살짝 기대가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날은 새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새날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무슨 일이 또 이렇게 무슨 만남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하여간 새날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늘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깨달음이 있으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자고 했는데 시편을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시인들은 어떤 깨달음으로 노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인들이 노래한 내용을 보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하면서 천사도 노래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도 노래하고 하여간 풀도 그렇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그렇고 하여간 짐승도 그렇고 하여간 다 노래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위대한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시편 147편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편 147편 4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사실은 과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대략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에 가면 모래들 있죠? 그 모래수의 10배는 될 것이다. 10에 22승 내지 24승이 될 것이다. 여러분 10에다가 동글레미를 22개 쳐놓고 읽으면 어디까지 읽어요? 나는 경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를 붙여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여간 셀 수 없는 이런 별들이 있는데 오늘 147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멋대로 부른다? 거기다 이름을 다 붙여서 하나님 부르신다네. 야, 금성아, 토성아, 너 거리 유지해야 돼. 너희들끼리 부딪히면 안 돼, 이 녀석들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걸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엄청난 분이죠. 광대하신 분입니다.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온갖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147편 8, 9절을 보겠어요. 8, 9절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우는 까마귀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나 이거 이런 문장 처음 봤네. 아니 비둘기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까치 새끼도 아니고 까마귀 새끼라고 여기에 써놨는지 이렇게 모르겠네. 근데 이 시인은 까마귀 새끼가 좋아하는가 보지.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신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 또 눈소리 우박을 내려가지고 춥게도 하시지만 따뜻한 바람 불어서 녹게 하시며 시냇물이 되게도 하십니다. 147편 16, 18절 읽겠습니다. 16, 18절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또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려서 춥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 녹게 되고 그리고 시냇물이 되어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진 분이요. 막 일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요. 일 많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냥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걸 다 주장하신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의 심령 막측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심령 막측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너는 저기 한반도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정해가지고
한때를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이 지어짐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다 기능하죠? 기능하지 못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이 지혜가 묻어 있는지 몰라요. 늘 얘기하지만 이 손가락에 마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마디가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머리카락도 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기능할 수 있도록 신체를 다 조직해 놨어요. 발가락도 다 이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 신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세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꽃보다도 적고 아예 안 보여요, 세포는. 근데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안에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 주변에 전자라는 것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원자가 말도 못하게 작은데 그 안에 소원자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신체를 생각하면 하나의 또 하나의 우주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지요. 그래서 약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연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묻어 있는데 우리가 묵상을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찬양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148편 2절 한번 보겠어요. 148편 2절. 다 같이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저이다. 이런 천사들도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겠어요. 3절. 해와 달들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9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여간 모든 만물이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하지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당신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지으심 그리고 우리를 선히 다루심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149편 2절을 읽습니다. 149편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만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었음을 그리고 또한 시온의 주민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음을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택해진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죄 사함 받는 길을 여셨어요. 속죄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내가 이만저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어린 양이 이제 죄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몸을 불로 태워서 드리게 되면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말이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가까이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하며 그들을 평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배려해 주신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하게 하나님을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요.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같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너오게 되었는데 그 뒤로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면서 물이 합쳐져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건너가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크게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모시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춤추면서 하나님을 환호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뛰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왕 되심을 여러분 격하게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분들하고 신약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들도 죄인이고 혐오요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 맞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케 했어요. 이 사실을 믿어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택한 누구인가는 이 복음을 받게 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받은 그들을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를 닮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줄 압니다. 이런 선대를 받고 있는 우리들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주님을 닮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조아릴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단련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대로 헛되지 않고 적용이 되는 가운데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겨지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저거 이뻐 내가 주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아이 속상해 징해 죽겠네 이러면 안 되겠지?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겠어요. 나 어떨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저거 이뻐 아유 이뻐 죽어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러셔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149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5절로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형을 집행하시게 되는데 형 집행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성도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 집행을 맡김이 영광이 되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계속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이 매질하세요. 매질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데 매질을 했는데도 계속 완고하게 나가게 되면 결국 그도 심판과 영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위하여 늘 싸우시는 분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의로워가지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거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 아모리 사람이 죄가 관영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요.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결국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벌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들어서 가나안을 벌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대요? 날마다 입 내밀고 불면하다가 그래서 결국 40년 광야를 헤매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래도 덜 죄를 지은 2세대를 끌어다가 가나안을 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또 하나님의 의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가 빠르신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성령을 의뢰하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팍팍 이렇게 짚어오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뢰하면서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회개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한다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회개가 빠른 분들이 되시고 더욱 성령을 의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지 그들에게? 사단이 밀가부를 타고 있잖아. 사단이 갈고 놀기 좋잖아 너희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언제 벗어나게 됐어요? 결국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주님으로 깨끗이 삶을 살게 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깨끗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먼저 이기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재판하시고 형벌 하시게 되는데 그 집행관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더 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임재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임재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관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리비dim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후미를 아말렉 사람들이 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가 싸워주시는 가운데 결국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계속 싸우셔서 공의를 계속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의로움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과 가정, 교회, 우리나라 세계 열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편해요? 괴로워요? 탈레반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땅의 여자들은 전혀 인권이라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얼굴 가리고 이렇게 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남자들이 놀이겠감이요, 여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다 그냥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어둠의 그늘이 짙게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들을 구하시는 길은 뭐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귀한 방법을 내셔서 또 다른 국면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와요 더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약간 열국을 품고 의롭게 살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각 나라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일에 나를 참여시킨 것을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을 다시 읽겠어요. 149편 9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찬양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리라. 찬양은 예배이면서 입술의 열매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둬야 되는데 입술의 열매도 많이 거두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계시의 영이자 찬미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영어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입술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형의 집행자로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